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아십니까? 예정론. 예정이라는 단어는 미리 예자에 정할 정자를 써가지고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정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신 주권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셨다는 주권적인 행위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정하셨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향한 오해를 빚어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첫째 날 수련회가 끝나고 나니까요, 다들 일찍 잘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평소에는 저에게 와서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그 수련회만큼은 참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왜 지옥을 갈 사람과 천국을 갈 사람을 정하셨습니까? 예정론에 관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지옥에 사람들이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하게 개인이 갖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에 대한 질문과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질문 등등등 아이들이 평소에는 저에게 와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3시가 넘어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날 일정도 있는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정론이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고 이것은 주어진 운명이기에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며 선택받지 못한, 즉 유기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정한 신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신이라고 비난하고 어차피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그 정하심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허락하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셨고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주권이라고 합니다. 즉 주권자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즉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빚어나가신 것이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그 민족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내리시기로 했었던 그 재앙들을 거두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세를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들을 거두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똑똑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향한 분명한 선포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떠한 외군의 침범이나 어떠한 재앙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었고, 선민사상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다랗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12절에 그러나 그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이러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주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그 진노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심판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행위와 의가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뿌리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죄를 마주하게 될 때는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상대방의 모진 말과 비난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미움과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며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인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 계신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유일하신 신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 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듯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수련회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이들이 깨달은 바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참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도대체 예배가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끝나, 예배 곧 끝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예수님도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라, 곧 끝난다, 예배 곧 끝난다.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그래도 버티는 모습, 몇몇 아이들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신이 그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을 듣는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직면하고 마주하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는 그 고백과 함께 정말 하염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도는요, 구원의 삶을 누립니다.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받는 성도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억압받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고 감사하며 기뻐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선과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봐라 하는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아이의 고백이 정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순종하는 걸음을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말씀부터는요,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반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오해하는 모습들을 서술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도, 그 음성에 깨닫게 하심도,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허락하신 은혜를 전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